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리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인간의 역사는 변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마치 준비한 것처럼 변명했지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 했고 하와는 뱀이 나를 꼬셨다 그랬어요. 변명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지요. 우리도 변명할 게 많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변명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구구절절 변명까지 늘어놓는 잘못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고 그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첫 출발이 좋았습니다.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하지요. 이제 숙명의 라이벌 블레셋을 무찌를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사기충천에서 모여들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의욕만 앞섰을 뿐 현실은 암담합니다. 끝도 없이 밀려드는 블레셋의 대군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일단 일은 버려두었는데 괜히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병사는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수풀에 숨죽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바위 틈에 쪼그려 앉아있는 사람, 웅덩이를 파서 몸을 감추는 사람,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도망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길갈에서 일주일만 기다리라던 사무엘은 약속한 날짜가 다 되었는데도 올 생각은 안 하지요.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울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끕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이번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여기저기로 도망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이번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랴부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도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7일 후에 길갈로 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직 7일이 다 지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지요. 실제로 사무엘이 그렇게 늦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끝냈을 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낯뜨거웠을까.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당신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지. 블레셋 사람들은 코앞까지 쳐들어왔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울이 틀린 말 했나요?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맞는 말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변명을 듣고 사무엘은 노발대발하면서 책망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왕의 자리도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믿었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있습니다. 우리도 변명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도 나름의 핑계는 다 있어요. 사울 역시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나요? 늘 급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 들어놓기에 바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이 행동 하나를 사무엘서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행동 하나를 문제 삼습니까? 단순한 행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울의 유형과 사무엘의 유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군사로 싸워도 승산이 없는데
군사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사울의 결정과 행동이 잘못된 것일까요? 스스로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우리들도 사울과 같은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되지요.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세 가지 말을 합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판단 근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말을 듣고서 사무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은 말씀과 순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마치 언약궤를 들고만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울 역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전쟁을 시작하고 자신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황과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황과 선택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급한 일이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순종, 즉 믿음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나라, 사무엘의 나라입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된 첫 해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이런 엄청난 말을 들은 것입니다.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했는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실제로 사무엘의 예언과 달리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무엘은 왜 그런 이야기를 사울에게 한 것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두 나라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왕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울이 그 나라를 고백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나라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사울이 40년이나 통치를 했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고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던 변명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는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세 가지 변명을 꺼내놓습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들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사울의 눈입니다. 사울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나요? 흩어지는 백성을 보고 오지 않는 사무엘을 보고 가까이 와 있는 블레셋을 보고 있어요. 사울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세상 나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사울의 눈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이 사울의 철학인 것이죠. 사울의 행동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이끌리고 판단이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거기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성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 물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묻고 계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온전하거나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니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서 자신의 나라를 점검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철학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 철학은 이렇게 말할 때 철학이란 자신의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철학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철학은 나 자신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은 학문으로서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 탐구를 통해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철학은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철학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의 철학이 바뀐다고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철학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견되는 두 가지 공통된 언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고대의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종을 스스로 신분으로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순교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은혜가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철학이 제자들의 철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생 철학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나의 철학이 예수님과 맞는지를 점검하고 계시나요?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암나기 사건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해서, 제비 뽑기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경험도 있으니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울의 철학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철학이 바뀌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울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분이 달라지고 소유가 달라지고 명예도 달라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철학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을 일으키고 멋대로 예배하고 사무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철학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철학이 바뀌어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유형입니다. 상황과 선택의 유형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순종의 유형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세 번째는 나의 철학입니다. 예수가 바꿔주신 철학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과 새 생명을 주신 주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영광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고요히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이기적인 말과 행동을 멈추고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이 시리에 빠지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피조물로서의 존재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존중과 용서와 사랑과 연합으로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에 잠겨서 주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